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숨을 곳을 찾기보다 주님 품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감정에 흔들리기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말과 선택과 삶이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이 지나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를 만큼 크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1절부터 4절입니다.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구합니다. 사자 같은 대적들 속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지존하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다윗에게 피난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비방과 환난 가운데 어디로 또는 누구에게 피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먼저 사람을 찾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때로는 분노로 도망치기도 하고 때로는 체념 속에 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 자리로 들어가고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 앞으로 피하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주의 날개 아래로 파고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비방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환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흔들리는 영혼에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감정 속으로 숨지 않고 주의 날개 아래로 숨기를, 내 지혜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고난 한가운데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함정을 파는 자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곳에 빠지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두려움과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두렵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환난 속에서도 마음을 확실히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은 내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억울함이 해결된 뒤에 부르는 감사가 아니라 억울함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고난 앞에서 찬양으로 영혼을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역전과 보호를 이루어 주십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듯 영혼을 깨우고 눈물 가운데서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두려움 속의 평안을, 혼란 속의 질서를, 억울함 속의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른다고 선포하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개인의 상황을 넘어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더 이상 환경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성도는 현실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진리를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삶도 그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묻어나고 있는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드러나고 있는지, 고난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품격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관계와 선택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다윗은 환경이 안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높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황이 막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의 태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드러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의 인자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합시다. 그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 전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그의 높으심을 더 밝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제가 피할 곳은 주의 날개끈을 아래뿐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와 주의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달아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